네, 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을 늘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전의 사건, 이르면 이르리라는 야곱의 결단으로 요셉이 요구했던 것처럼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잡혔던 시므온이 풀려나고요. 그들이 양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양식을 사서 돌아오는 가운데 그들이 양식을 담았던 그 자루에 양식과 함께 그들이 값을 치렀던 그 돈과 또 요셉이 쓰는 은잔까지 자루에 담겨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담은 건 아니겠죠. 요셉이 시켜서 그 자루에 그 양식에 치렀던 값과 그 돈과 또 은장까지 담아서 오는데 형제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말해요.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 요셉이 마시는 잔과 그 잔으로 점을 치는데 사용했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은잔을 훔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루에 돈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도로 가져왔고 양식값은 따로 또 가져와서 치르지 않았느냐. 값을 치른 우리들이 그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느냐고 말해요. 쫓아온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면 자루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이 땅의 종이 될 것이라고. 나머지는 죄는 없겠지만 자루에서 발견된 그 사람은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각각 자루를 땅에 내려놓게 하고 하나하나 풀어보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신당부했고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형들이 말했는데 이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들이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다시 짐을 다시 이렇게 꾸려서 요셉에게 돌아가게 돼요. 요셉이 말하죠. 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내 종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8절에서 이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것인데요.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을 우리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해줘요.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머무르겠다고 말해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본인이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 후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요셉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며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며 이 문제가 풀어지게 돼요. 자, 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대화를 하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 베냐민이 잡혀서 종이 되는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그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37장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때 형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맏형 루벤이 말해요.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왜 그랬죠? 나중에 자신이 구해주려고요. 그런데 이 루벤이 그리고 없는 사이에 상인이 지나갈 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요셉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자. 그리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37장 27절을 보면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죽을 위기에 요셉을 애굽으로 살려서 보내는 역할을 누가 해요? 유다가 했던 거예요. 시작은 루벤이 하는데요. 살리는 역할은 결국 유다가 해요. 42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요.
또 유다가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이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갔었는데 요셉이 형들이 이 정탐꾼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한 집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생 말했을 때 요셉이 정말 한 집의 가족이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누가 시작해요? 이번에도 맏형 루벤이 시작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42장 37절의 내용인데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베냐민을 결코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43장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다시 사야 될 때, 그래서 사오라고 할 때, 그때 결국 누가 나설까요? 유다가 나서요. 베냐민이 함께 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해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결국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살린 것도 맏형 루벤이 먼저 시작하지만 유다를 통해 요셉이 살게 되고요. 기근 때문에 다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야 할 그 상황, 가족들을 살려야 될 그 상황, 결박된 시므온을 살려야 될 그 상황에 루벤이 먼저 시작하지만 유다를 통해 문제가 풀어져요. 오늘 본문 역시 베냐민이 누명을 썼지만 결국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요. 베냐민을 살리는 역할을 역시나 유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살렸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 가족이 기근해서 양식을 구하게 되므로 가족이 살게 되고 잡혀있던 시므온이 살게 되고 요셉의 계략으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 베냐민을 살리는 이 모든 일들을 유다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누군가는 살리고 일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살게 되고요. 때로는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고요. 누군가가 누명을 써서 어려움에 처한 그때에도 여러분으로 인해 그 사람이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처럼 살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살리는 자로 역할을 합니까? 본인이 대신 죽음으로 살리는 역할을 해요. 오늘 본문도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잡혀 있겠다라고 말해요. 대신 죄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42장에서 시므온을 찾으러 가기 위해 베냐민도 함께 가야 된다고 루벤이 말하면서 루벤은 이렇게 말해요. 혹시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게 42장 37절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4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본인이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지금 종이 될 상황에서도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유다는 말했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요셉 앞에 갈 때도 르우벤은 내 두 자녀를 죽이라고 했다면 요셉은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해요. 유다는 살리는 자로 등장하는데 그 자리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담보가 되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대신하여 벌을 받는 방식으로 살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자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살리면 살렸지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문제였다고,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꺾고 낮추고 희생시키며 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 기꺼이 우리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된다면 그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자요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고 베냐민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기회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유다처럼 살리는 인생 되시길,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